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양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양심이 없기 때문이죠. 자, 양심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사람의 세계관, 가치, 그다음에 인생관, 그리고 그 사람의 신념 등 이렇게 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탄생된 인격의 가장 깊은 이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마음의 목소리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마음의 목소리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TV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에 확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될 사무엘상 24장 말씀에도 보면 이 양심이 살아있는 다윗, 그다음에 양심이 죽어있는 실종된 사울의 삶이 아주 비교적으로 잘 그려져 있거든요. 다윗과 이제 그의 부하들은 엔게디 요새에 있는 굴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천연굴, 그 다음에 인공굴이 굉장히 많이 있는 천혜의 요새로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될 텐데, 그래서 목동들이 이제 양을 끌고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풀을 뜯게 하고 잘 이렇게 먹인 다음에 미처 이제 집으로 못 돌아가면은 그 엔게디에 있었던 동굴에다가 양떼들을 다 이제 몰아넣고 추위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슬도 피했던 그렇게 유명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광야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엔게디 광야를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울의 정치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군인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어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충전도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충전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주지도 않고 곧바로 다윗을 잡으러 출동을 해요. 엔게디 광야로 출동을 합니다. 지친 병사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쟁 중인 이 병사들에게 절대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 음식도 먹지 말아라 라고 금식을 선포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로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거나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항상 어떤 영에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영이 없는 상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영이 부재중인 상태는 절대 없습니다. 영은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고 우리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냐?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처음에는 주의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악령이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요. 악령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삶이 어땠나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들렸어요. 사울의 귀에는 다윗의 존재 여부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헛소리만 들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9절, 우리가 오늘은 7절까지 읽었지만 9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계속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귀에 그렇게 들렸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그것과 관련된 말만 들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한다더라.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평화의 종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조급하고 불안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공감 능력도 없어지고 양심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 말에 부안해동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몇 사람을 데리고 나왔냐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되는 군대를 뽑아가지고 이거 출동한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무서운 존재였을까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쫓기는 중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지금 사울이 모든 것을 지금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윗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할까요? 이거 지금 상황이 반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랬냐면 다윗이 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하고 같이 몽둥이하고 칼을 들고 왔어요. 예수님이 짐승입니까? 몽둥이하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요. 자, 여러분, 사울과 가룟 유다는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나중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계속 붙들림 바 되었다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말로는 양심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양심도 잃어버리게 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태였어요. 진짜 불안하고 초조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평온하고 사람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의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미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쳐 나온 적도 있었지만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한 사울이 갑자기 이제 배가 아파요.
갑자기 배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운전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신호가 올 때 있잖아요. 이제 사울도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나왔는데 갑자기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이 배탈이 났는지 이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었나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굴 깊은 곳에 도망하고 피신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밝은 곳에 있다가 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무서워요.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응.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보여요. 응.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굴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급하니까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사울이 뛰어 들어오는 걸 다 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막 회개를 부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이제 당신 편이다. 당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줬다. 이건 진짜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다. 사울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막 회개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이르되 사람들이 보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르시기를 원수를 내가 내 손에 원수를 내 넘기리니 손에 네 넘기리니 생각에 내 좋은 대로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에게 하시더니 행하라 이것이 하시더니 그날이니이다 이것이 하니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펴니라.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은 사울과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늘 다윗이 사울에게 등을 보이며 도망쳤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의 등을 보게 된 순간입니다. 그쵸? 굴에 들어와가지고 뒤돌아서서 바지를 내리고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완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의 기회죠. 사울의 등에 칼을 꽂으면 다윗은 고난의 종지부를 찍고 왕이 돼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에요. 칼자루는 이제 다윗에게 들려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칼을 들고 사울을 향해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사울의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잡고 살짝 옷자락만 빼고 사울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사울은 그 사실도 전혀 몰라요. 자기 등 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볼일 보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바보 아닙니까?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잖아요. 호의 받지도 않아. 호의병도 없어요. 그냥 혼자 있어요. 그것도 볼일 보느라고 지금 넋을 놓고 있는데 왜 살려주는 것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기회냐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단은요, 완벽하게 각본을 짜놓고 완벽하게 멍석을 깔아놓고 전혀 알 수 없게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처럼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일을 본다면 10분이잖아요. 그죠? 10분이에요. 길어야 15분이잖아요. 어떤 분은 뭐 30분, 1시간도 앉아 계시더만요. 네. 그런데 대부분 10분에서 15분인데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 자,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농사진 그 타작마당에서 블레셋이 그 모든 곡식을 다 탈탈 털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주자라고 얘기했을 때 부하들은 뭐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일라를 구원해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하나님은 물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물을 때마다 가서 구원해 줘라.
가서 구원해 줘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윗은 출동해서 그 일날을 구원해 줬죠. 자, 이번엔 또 반대예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윗의 안테나는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국가예요. 아무리 다윗이 억울해가지고 왕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살인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는 없어요. 그런 왕을, 살인자인 왕을 누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 고소하고 내가 손해봤다고 소송하면은 구별되지 않잖아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억울해도 참고 눈물 나는 일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참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행복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관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행 잘 아시죠?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관행이라고 하는 게.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괴롭히니까 나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관행을 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무법천지로 살았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까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법 없이 그냥 무법천지로 살았어.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법치 국가로 가는 입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가장 먼저 법을 지키고 법치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범을 보이고 그 규범을 지켜나가야 될 왕이 가장 먼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법을 어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지러운 나라의 법을 견고하게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한 초월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초월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신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행복하다. 좋은데 여행 가니까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하니까 행복하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고 드라마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더라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행복의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이후에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반응과 그가 괴로워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작은 죄에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에 찔림 받고 가시에 찔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시에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느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이 왕의 겉옷자락만 살짝 잘랐을 뿐이잖아요. 네,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악행을 생각하면은 그 겉옷 조금 뭐 잘라요. 얼마나 잘랐겠어요. 사울이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조금 그냥 잘랐을 뿐인데 뭐 이런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살점을 잘라낸 것도 아니고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살점을 잘라가라 한 것도 아니고 그까짓 건 뭐 마음에 찔림을 받고 괴로워 한다고 뭐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사울이 나한테 한 악행을 생각하면 그것에 비하면 그까짓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작은 것은 죄가 아닌가요? 바늘 하나 훔친 것은 죄가 아닌가요? 사람을 죽이고 회사 공급 막 50억, 뭐 100억 막 이렇게 막 그냥 엄청난 큰 사건을 막 저지른 것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살인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자른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당연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심각한 겁니다.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죄는 크든 작든 사이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어떤 죄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정상이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괴로워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죠. 양심이 무딘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요. 영이 잠자고 있으면은 죄에 무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죄에 예민하고 하나님과 멀리 지내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뎌요.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죄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무디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 겉옷자락 살짝 벤 것에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더니 다윗과 반대로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죽어서 죄의 감각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영적인 센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TV를 보는데 이 TV 리모컨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이게 먹통이에요. TV 채널도 돌아가지 않고 볼륨도 뭐 커지고 줄여들고 이게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새 걸로 갈아봤어요.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배터리를 이제 편의점 가서 사와가지고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를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이 이제 고장났나 보다. 리모컨을 새로 사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이상하다고 이제 셋탑박스를 껐다가 다시 켜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리모컨이 너무너무 수신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셋탑박스에 수신이 안 되니까 이게 리모컨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수신이 꺼지면 영적으로 먹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형통한 삶이 아니라 불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리모컨을 작동을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센서가 불통이 돼가지고 이게 안 돼. 교통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수신이 잘 교통하게 되기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과 수신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먹고 묵상해서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센서가 아멘.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이 왜 불렀어?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잘랐을까? 이거예요. 자, 그것은 자신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 반납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내 주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가 되느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고백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이 사울이 들어왔고 부하들도 죽이라고 기회라고 말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고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10분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진짜 옳은 판단인가 옳은 선택인가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수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죽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를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히 다윗 자신의 삶만 생각하면 10번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괴로운데 얼마나 힘든데. 그렇지만 이 사적인 감정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의지로, 내 자력으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합니다. 다윗에게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양심 있는 행동을 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응하고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의 이 보험금을 노리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저 가평에 어디 계곡에서 익사시켰잖아요. 남편을 익사시킨 그 이모 씨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시어머님이 죽은 남편의 그 시어머님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니까 재판받고 나오는 그 이모 씨를 우산으로 한 대 때렸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 생태 같은 젊은 아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엄마인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산으로 한 대 때렸대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를 째려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말 죄를 뉘우쳤다면 시어머니를 째려볼까요?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죠. 뉘우치는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가인 같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죄와 허물이 많이 있었던 연약한 존재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을 이길 대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고 사울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시편 119편 130절과 131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둔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1절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으면 정말 한 며칠, 한 일주일 굶은 것처럼 막 헐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토록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을 열고 헐떡이며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강남숙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된다. 너무 배부르게 먹어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짜 맛있게 먹어도 되고 너무 배부르게 먹어도 돼요.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 컨트롤 타워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